예, 오늘 8장 전체적으로 승리자인데 오늘 31절에서 39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봤을 때 1절에서 17절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그렇지 않고 육신을 쫓는 자, 안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육신을 쫓는 자들은 당연히 육신적인 생각만 하죠. 그 육의 생각들, 온갖 시기, 질투, 도둑질, 여러 가지 등등, 이 육의 생각, 결국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쫓으며 영의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우리가 다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듯이 오늘 저희들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8장 중반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는 이 고난과 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 말씀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즉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욥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고난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이렇게 나타났듯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이 고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두 번째 대지가 이제 18절에서 30절까지.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데, 그러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천국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영혼의 그 닷,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된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그 반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거슬러 가게 되면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마침내 이기신다.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악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 합력해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지난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자세히 드리지 않았는데 29절 30절의 말씀은 이제 예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정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도와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29절 30절에서는 이제 확실한 그러한 보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거를 예정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미리 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두신 거예요. 그 예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 로봇처럼 종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확실히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 교리가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만일에 예정이 아니다 그러면 불안전하죠. 불안하죠. 불안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 말씀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맏아들로 되게 하신 겁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해 두신 거예요. 선택. 그래서 그들을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겠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셔서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겁니다. 영화롭게 됐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잘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야, 그러면 뭐 우리가 허수아비냐,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다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예정된 교리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전한 교리고 사랑의 교리고 은혜의 교리인데, 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인간을 더 드러내고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석하다 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다른 교리로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아까 이 미리 아신 자라는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예정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지 예정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지 예정했다. 우리는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예지하시다. 그게 순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를 앞에 두는 거예요. 예정.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제 이 택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의 교리는 일단 보편적인 이 구원론이에요. 보편적인 구원론.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 누구나 다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선택설이에요. 우리는 선택설.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있어요. 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미니안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다 누구나 다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배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미리 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인간이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예정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이 사람은 예정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정,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해 두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른 교리인데, 이 아르미니안주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를 더 강조하냐면 인간의 선택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그런 게 어딨냐. 누구는 벌써 나기 전에 벌써 믿는 사람으로 낳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구택받아서 낳고, 이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겠냐. 그러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만큼 죄를 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칼빈 교리, 바른 교리는 어때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셔야, 이신 칭의,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 교리를, 해석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협력,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생각이. 왜? 지금도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른쪽에 가고 싶으면 내가 오른쪽에 가고, 왼쪽에 가면 내가 왼쪽에 가는 거고, 어쨌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하지만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 예, 굉장히 우리는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하게.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내가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신이 막 희미해지고 내가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걸로 하나님이 예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정론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반박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권능은 사실은 아무도 안 택해도 된다. 아무도 안 택해도 돼.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택하지 않고 다 죽음 가운데로 다 보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관대로, 마음대로라기보다 하나님 주관대로, 물론 하나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각 차이가. 우리가 완전 부패한 자다, 우린 다 죄인이다, 이렇게 전적인 부패, 그 교리를 따르는 거고, 이쪽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차이가 크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 교리적인 문제가 이 본문 안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근데 뭐 우리는 뭐 29절 30절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 이런 교리가, 이런 해석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깨닫게 되고, 이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라기보다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내가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불안하게, 마음이 이제 진정한 평안이 없겠죠. 진정한 평안. 그래서 자, 가만 보십시오. 그 이단들, 이 카톨릭이나 이단들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바르게 하는 모습, 도덕적으로 열심히도 있고요. 특히 이단들은 거의 뭐 그냥 대단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바로 이 아르미니안주의 같은 그러한 이런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 때문에. 그리고 그 교주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빠진 성도들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연보도 많이 해야 되고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게 억지로 불안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외면당할까 봐, 그건 진짜 우상 섬기는 그런 부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비슷해요. 거의 뭐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의 단점은 뭐냐? 단점 중에 단점은 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걸 이제 역이용하는 거죠. 연약한 성도들이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 자유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그 자유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자유인데, 그 자유를 잘못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날 택했으니까 뭐 주일도 내 마음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죠. 그렇게 이제 잘못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잘못 배웠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 깨달았든지. 이 예정론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교리이고 사랑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준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부모한테 열심히 효도하는 건 부모가 나를 버릴까봐, 아니면 나중에 부모가 나한테 뭐 좀 챙겨줄까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도 장점이 있어요. 왜? 이 예정론에 대한 단점을 보고서 그렇게 이제 고안을 해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좀 더 우리 어떤 열심을 끌고 갈 수 있고, 또 딱 구별을 해 놓을 수 있어요. 딱 봐서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 예정됐다. 현찮아? 이거 좀 불안한데. 그러나 이 예정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두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게 뭐가 있어요?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낙원에 예수님이 데려갔어요. 데려갔습니다. 그의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바른 이 교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로 이제 그런즉 자,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심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제 이 31절 말씀부터는 우리의 이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성화 이루게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7장 24절에서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 이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 부패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육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이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홍해를 건넜는데 자꾸 애굽의 왜?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배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에요. 자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송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라는 거죠.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성공하고 또 잘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면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다,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주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악한 자들도 강도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줘요. 자기 자식이니까. 남은 그렇게 해하고 죽일 수 있을지언정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자기 자식을 보호합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악한 자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것도 또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좋은 것만 주시지 왜 이런 것도 그건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고난은 조금 좀 더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한테 좀 고난을 더 주시든지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정말 사랑하는 자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 자녀에게는 좀 복을 더 많이 주고, 그죠? 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자들한테는 좀 고난을 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면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고난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욥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의 진짜 정말 귀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다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제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고난을 선물로 받았다는 고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고난이라는 큰 그러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힘든 거 어려운 거 빼고 그냥 보기 좋은 거, 이 세상이 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그런 것만 복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성도들이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처럼, 물론 벌 받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자녀들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감사한 거죠. 만약에 오늘 당장 복권이 얼마 전에 보니까 50명이 1등 했다고 하는데, 50명이 그래도 뭐 몇 억씩 받아왔겠죠. 그러면
그거 받으면야 사람들이 대부분 뭘 계획합니까? 그거 받으면은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난대요. 도와달라고. 예. 뭐 어려운 단체 막 여기저기서 막 후원한 단체에서 막 도와달라고 막 정신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니까 싹 다 전화도 받고 다 받고 이사도 하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보통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싹 정리해가지고 하도 막 이렇게 예? 뭐 얼마나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든 거예요. 뭐 연예인들이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아까 잠깐 기사 보니까 그 유명한 BTS가 이제 잠깐 예? 쉬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전 세계 아미 팬들이 난리 났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9명인가 9명인가 멤버인가 그런 잘 몇 명인지 모르겠 하여튼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거의 정상에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팬들 얼마나 많이 팬이 생기고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하나가 차는 얘기가 나는 그 9년이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인기가 그만큼 있었지만 자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게 왜 힘들까요? 다 여러분 그 뜨지 못한 연예인들 가수들 예?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게 예? 정말 바라보고 애쓰고 하는데 결국 그 꼭대기에 올라간 그 멤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내가 진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좀 쉬고 싶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BTS 팬들이 전 세계 쉬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 죽겠다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데 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구나. 좋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어찌면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까지 더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오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거듭 지금 바울이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의 그 마지막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자식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아이들,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범죄자들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렇게 상처받은 자식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나중에 장애가 돼가지고 그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요인들이 참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우리 마음에 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찬송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이 왜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절 다시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이건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특히 다윗도 늘 도살할 양같이, 그러니까 도살할 양이 뭐예요? 이제 죽기 직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도 이렇게 참 환난과 고난을 이렇게 많이 그들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송사당하거나 또 정죄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이렇게 도살할 양처럼 이렇게 늘 어떤 위험과 위협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왜 그렇게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두셨냐 하면은 바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 성도들을 인내하게 하고 또 점점 단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또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도살한 양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이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다윗도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패한 이 본성이 자꾸만 그렇게 죄 짓기를 자꾸 그렇게 죄 짓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또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예전 시대에도 그렇고 뭐 과거 옛날 얘기 뭐 자꾸 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일들은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참 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런 고난들이 더 큰 유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 지금은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 정말 나태해지고 안일하게 되고, 그죠? 사람이 정말 그래요. 앉으면 이렇게 눕고 싶고, 그죠? 자꾸 편안한 대로.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평안,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편리한 거 있잖아요. 편리. 이 편리한 거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편리한 게. 편리한 게 우리가 편리하면 좋죠. 편안하고. 그러나 어찌 보면 좀 불편한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죠. 건강. 늘 이렇게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하게 되면은 몸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편한데, 하지만 불편하게 내가 걸어 다니고 불편하게 내가 살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불편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편리하니까, 예? 너무 편리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좀 불편했어도 말이죠. 예. 이렇게 등받이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맨 땅에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면, 예? 그냥 그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도 참 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예. 압도적으로 이 승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길까 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야, 혹시 이거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정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참된 자유와 기쁨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늘 내가 넘버 원이냐 투냐 쓰리냐 이러고 있는데, 예? 나다지라고 했잖아요. 나다지라고. 그 보면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게 오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 꾸준일한, 그죠? 그런 정치인들, 항상 낮은 데에서 이렇게 한 정치인들. 그런데 다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또 되면은 당선되면은 입 싹 닫고요, 그죠? 다 편안하게 그냥 쉬운 데 가서 그냥 당선되려고 하지, 뭐 험지가거나 뭐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참 그런 부분에 보면은 참 그래도 지금까지도 참 그렇게 뭐 여야를 떠나서 뭐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참 그런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그래 좋아하는구나. 예.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때 우리가 자유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지속적인 이 사랑, 지금 31절에서 39절까지 9구절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자유함 그리고 기쁨, 누구보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성도. 저는 행복한 목사,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그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일은 또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가슴이 벅차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